안녕하십니까. 불교 인문의 10장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25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상이 존재합니다. 자, 불상을 대하는 마음가짐 어때야 하는지 살펴보자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 역사적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 대상으로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좋은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8페이지 이 밑에 보시면 자, 불상의 탄생입니다. 불상의 탄생.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거의 한 500년 동안은 불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상 대신에 그럼 무엇으로 부처님을 상징화시켰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성장시키는 법륜 마크, 그리고 탑,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무형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 바로 불상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이후에 부처님 형상을 대신해서 보리수나 법륜이나 탑들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1세기 무렵에 부처님의 형상을 닮은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당시 이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상의 모습은 259페이지 밑에 단락에 보시면 시대와 지역과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를 나타내서 나라마다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간다라 지방의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와 간다라 지방에서 출토된 불상에서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여신들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처님은 자비와 공덕을 넉넉히 신체에 나타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불상 종류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불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있는데, 열애상, 부처님의 형상이죠. 보살상,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는 이런 보살상, 그리고 불자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장상, 그리고 수행을 하는 아라한상, 그리고 깨달음 수행에서 어떤 스승이 되었던 조사님들의 형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열애상은, 부처님의 형상은 특이합니다. 부처님은 삭발하는 형태가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돌돌돌 말려져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 부처님의 형상의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와 256페이지를 보시면 보살상이 나옵니다. 보살상은 특징은 이렇게 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관 같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쓰고 목걸이,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화려하게 하고 있는 게 보살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51페이지와 277페이지를 보시면 지장보살님이 등장합니다. 지장보살님은 특이하게 보살상 중에서도 보관을 쓰지 않고 귀걸이와 목걸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삭발하거나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장상은 282페이지의 모습을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장한 장군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상은 72페이지와 279페이지를 보시면 아라한상이 나와 있어서 삭발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상은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님들의 수행에서 법력을 높이 얻으신 스님들의 모습을 조사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여 위없는 도를 얻은 분이 그걸 얻은 대상을 형성한 것이 불상입니다. 그래서 불상은 단순히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불상이 단순히 그냥 그 예술적 조형물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2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에 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또 불보살의 화연이기에 그 불상에 예배하고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불보살님을 만나는 기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불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사적 존재들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신앙적으로 대승불교의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님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위름불, 연등불,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대승불교에 와서 대승불교의 필요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들어진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법당과 불보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는 사찰에 가시면 여러 개의 정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도 있고 원통전도 있고 뭐 나한전도 있고 뭐 관음전도 있고 지장전도 있고 이런 정각들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편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좀 공부하거나 보면 그러면은 대웅전에는 누가 어떤 불상이 모셔져 있겠다고 알 수가 있고, 지장전이라고 써 있으면 지장전에는 누가 어떤 분이 모셔져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은 보통 대웅전이 있고 삼성각, 칠성각이 있습니다. 전이 있고 각이 있는데, 전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신 경우에는 대웅전, 관음전, 지장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칠성각, 산신각, 삼성각에서 각으로 표현되는 어떤 공간에는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이 사찰 속으로 들어와서 모셔진 경우이기 때문에 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이 있고 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웅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대웅보전, 대웅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가장 세상을 밝히는 영웅 이런 의미에서 대웅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유래는 법화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위대한 대웅으로 일컫는 데서 대웅전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웅보전이 있고, 대웅전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구나 하시면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협시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267페이지 보시면은 대적광전이 있습니다.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자,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여기에 모셔져 있어 대적광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보시면은 극락전이 있습니다. 예, 극락전이 있습니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이 극락전입니다. 돌아가신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극락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269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대적광전이라고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 밑에 그림이 대적광전에서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통도사 극락전이 있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27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라는 말이 나마스라는 말이죠. 존경합니다, 귀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돌아가신 분께 나무아미타불만 해줘도 또 본인이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밑에 보시면 약사전이 있습니다. 약사전은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아픈 사람, 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약병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을 주어서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사열애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륵전이 있습니다. 미륵전은 이제 다음 세상에 오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정각이 미륵전입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팔상전이 있고 영산전이 있습니다. 팔상전은 부처님이 살법하셨던 영산전은 부처님이 살법하셨던 명축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어서 부처님이 살법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팔상전은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의 모습을 또 조형을 시켜놓은 것이 팔상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보시면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화문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 정멸보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지나고 8나라에 분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모셔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윤이 되어 와 있는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양산통도사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없죠, 이 사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대산 중대사자암에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있습니다. 영월 사자산 법품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고, 태백산 정암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고, 설악산 봉정암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군데를 5대 정멸보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를 보시면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이 관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용어처럼 그렇게 쓰긴 하지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관음신앙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불교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지장전이 있습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님을 모신 곳이 지장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이제 49제를 지내기 전에 영구세계로 먼저 가게 되겠죠. 거기에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지옥세계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를 보시면 나한전입니다. 나한전은 아라한이라는 말입니다. 아라한 정도의 수행을 이룬 분들을, 성자들을 모신 법당이 나한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을 보시면 대장전이 있습니다. 대장전은 경전을 모신 곳이 대장전입니다. 유명한 곳은 해인사 장경각이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정각이 대장전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조사당이 있습니다. 조사당은 아주 이제 큰 스님, 수행력이 뛰어난 후세의 큰 스님이라고 칭송받는 스님들이 조사당에 모셔져 있거나, 그 사찰을 창건한 스님의 진영을 그려서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 조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각이 나옵니다. 삼성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간신앙,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민간신앙이 있었겠죠. 그래서 토속신앙의 실성, 독성, 산신 이런 세 분의 어떤 그 토속신앙의 존재들을 모신 곳이 삼성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칠성각은
북두칠성의 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자손만대로 덕을 주고 조상들에게 공덕을 돌리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칠성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성각은 홀로 남아서 수행하고 계신 나반존다라고 하는 분을 또 모시고 있는 것이 독성각입니다. 그래서 말세 중생들이 복덕을 얻고자 하면은 여기 가서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283페이지 보시면 독성각이 있습니다.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각은 그 호랑이와 함께 산신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곳이 또 산신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입니다. 불교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지만 민간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불교로 흡수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재난을 없애주고 복을 주는 역할을 하는 토속신앙이 삼성각에 모셔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0장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불교 입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